이번 주부터 학교들의 봄학기가 다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고요. 진급을 했던, 진학을 했던 새로운 곳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초급 과정을 마치고 중급 과정에 진급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 말 모양의 도자기 인형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초급 과정에서는 이제 설렁설렁 걷듯이 공부했지만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면 말 달리듯이 박차를 가해서 공부를 해라. 이제 이런 설명을 곁들여 주셨고, 저도 장학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다 주시더라고요. 저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점심 한 끼 할 정도의 격려금을 조금 주셔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뭘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보답이 아니고, 앞으로 그 학생들의 미래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테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기대하는 인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장학금을 주는 이유도 과거에 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것의 반대는 과거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옛날이 좋았지, 옛것이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에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보다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옛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좀 매여 있는 그러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가 유교, 농경 문화의 전통에서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한 곳에 집을 짓고 대대로 식구들이 그 자리에 눌려 살면서 습관적으로 매년 해왔던 그 농사력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하면 잘했을까, 어떻게 하면 못했을까, 과거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개방적인 것보다는 폐쇄적이고 미래적인 것보다는 전통을 좀 지키려는 그런 습관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벌써 넘어갔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민족의 마음의 바탕에는 유교 농경 문화의 그런 습관과 익숙함이 깊게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쯤 되면 또 총선이 시작되죠. 그럼 또 우리나라가 또 한바탕 혈연지연이 맹렬하게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민족으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경향을 좀 보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방 그 책 보셨습니까? 노래방에 있는 그 책, 요즘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우리 교인들 세대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세대가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찾으러 가려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뭐 그런 연령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런데 그 애창곡들이 이래요. 고향무정,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이 좋아, 구름 나그네, 귀국선, 꿈에 본 내 고향, 나그네 서름, 눈물 젖은 두만강, 부산 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 부산 분들이 고향에 미련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떠나가는 배, 머나먼 내 고향, 비 내리는 호남선,
산 너머 남촌에는 새벽 기차, 이별의 인천항, 한마는 대동강. 제가 어떤 노래는요, 가사가 좋아서 제목이 좋아서 가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예요. 멋지게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초가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덫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나느냐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잡고 흙에 살리라. 흙에 살리라. 이렇게 가겠죠. 어디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노래 가사입니다. 고향 좋아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옛날 것에만 매여 있다면 이건 조금 한번 신앙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성경 안에는 다분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가족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려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세계를 향해서 과거를 잘 정돈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약속은 2절에 내가 너로 앞으로 미래에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방식,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보에 보면 블링크 안에 답 써야 되는데 지금 쓰시지 않으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답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의 첫 믿음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의 믿음 인생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에 출발선에 선수들이 다 준비를 하고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심판이 이제 출발 신호를 울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몸이 좋고 그리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이 출발 신호를 못 듣는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귀머거리예요. 못 들어요. 몸은 아주 훌륭하고 달리기는 잘하는데 출발 신호를 못 들어요. 언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뛰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뛸 때 덩달아 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듣기도 거부하고 눈도 감고 있고 내 맘대로 뛴다면 그건 실격입니다. 자기 맘대로 뛰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영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계산과 내 타이밍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주간 중에 성경 공부 1시간을 좀 인도를 합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날 주제가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분이 불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분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누구누구님,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라지는 거예요. 에? 저는 들은 적이 없는걸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경 공부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왜 안 들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입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을 이야기하나요? 성경의 생각과 성경의 뜻을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생각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옛날부터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하고 자기가 정하고 그 방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방식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몇 월 몇 시 몇 시에 하늘이 열리고 웅장한, 아까 성가대의 그런 막 웅장한 음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야야야, 우리가 정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방식이 각각 다 제각각이에요. 일하다가 일터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사람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이 안에는 전파가 가득합니다.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라디오든 DMB든 단말기가 있으면 그 전파를 통해서 내가 어디선가 누군가 보낸 그 전파를 보는 거예요. 이 안에는 노래가 가득하고요, 말도 가득합니다. 뉴스도 가득해요. 근데 내게 그 단말기, 라디오든 DMB든 뭐가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질 않는 거예요. 어린 소년 사무엘도 엎드려서 자기 일생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그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했다가 지금쯤 3월 거의 가까이 됐죠. 성경 읽기 하다가 지금쯤 중단하신 분들 다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잘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요청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들린다면 곧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꿈이 돼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거 해야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일기도 쓰고요, 잘 정돈된 수첩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한 1년도 계획하고 평생을 계획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계획해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민족, 그 나라, 그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니다. 두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용기 백백하고 새로운 의욕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찬양을 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나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인상도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요.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그냥 말씀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가 있고 없고예요. 뭐가 있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입니다. 저 얘기가 내 얘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저 얘기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있고 없고에 말씀의 능력의 유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된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가나안에 대한 팜프렛을 주면서 이쪽으로 한번 이민 가보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 살 데 없나 그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어떤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 있는 인구 25만, 그 고대에 인구 25만의 대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문명인이었어요. 도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생활의 기반이 갈대아 우르, 거기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그곳의 토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처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판단이 아닙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흘러가는 이 언어가 내 겁니다, 저 말이. 그렇게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제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전 정보도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입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딘가를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을 향해서 바로 직행했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옮길 때에 하란이라는 곳을 잠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잠깐이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는 6년이었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가기 쉬운 곳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6년을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6년을 머무른 게 아니고 6년을 기다려서 데라가 죽으니까 비로소 떠날 수 있었어요. 이 아버지, 가족이라는 존재, 내가 살아왔던 문화, 과거, 여기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6년 동안 못 벗어나고 거기 머무르다가 그 과거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 참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를 해요. 결신도 합니다. 근데 막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가족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가면 천국도 같이 가고요, 지옥도 같이 갈래요. 여러분, 이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같이 믿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보고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가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갔어요.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과 아비집을 사실상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안 떠났죠.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셔요. 떠난 것만. 근데 이런 경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초기 순종은 굉장히 불안정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고민 계속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라, 예! 하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한 번 더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또 떠날까 말까. 사실은 할 수 없이 떠나기도 했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주저하는 그 순종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결론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쉽게 믿어지지 않고 쉽게 순종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할까 말까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의거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넌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천신만고의 과정 끝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발걸음이 불완전한 발걸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부끄러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읽지 않았지만 12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도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비전, 그 꿈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곧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